안녕하세요. 아침 6시 말씀의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을 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월도 끝나가네요. 오늘이 2026년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오빠, 오늘 날씨 확인했어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확인했죠. 오늘 낮 기온이 무려 16도까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봄 날씨 아닌가요? 맞아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사이인데 낮에는 10도에서 16도라니 진짜 봄이 성큼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지혜야, 방심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일교차가 15도 이상이나 벌어진대요. 으아, 15도나요? 낮에 덥다고 얇게 입고 나갔다가는 저녁에 감기 걸리기 딱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제일 좋겠어요.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진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5mm 내외의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 제주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어요. 따뜻해진 날씨만큼 우리 마음도 말씀으로 훈훈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오빠, 저는 요즘 고민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벽이라? 어떤 벽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취업 준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서요. 어제도 밤새 고민하다가 잤어요. 아이고, 우리 지혜가 고민이 많았구나. 사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진 인맥이나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급할 때 전화할 선배 없나 연락처부터 뒤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래요? 얼른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근한 날씨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현실 앞에서 떨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구절은 언제 들어도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혜야, 혹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높은 산을 보면서 야호 하고 소리치는 거 아닐까요?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것도 좋죠. 하지만 여기서 산은 당시 사람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힘이나 안전한 요새 혹은 우상들이 있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기업이나 든든한 배경 같은 거겠죠? 아, 그렇구나. 저는 산을 보면서 힐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럼 시인은 그 산들을 보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시인은 묻는 거예요. 저 거대한 산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답을 내리죠. 아니야, 나의 도움은 저 산을 만든 분, 즉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요. 와, 소름 돋아요. 산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분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라는 산이나 혹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세상의 산을 바라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저는 지금까지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는 작은 언덕만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정작 그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뒷전이었고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돈이 너를 도울 거야. 스펙이 너를 도울 거야. 라고요. 하지만 그것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어요. 창조주가 나의 도움이라니 갑자기 든든해지는데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혜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오, 오빠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힘이 나요. 아까는 핸드폰 연락처 리스트만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겠어요. 좋아요. 연락처 스크롤 그만하시고 하늘 한번 보시죠. 얍, 지금 고개 들었습니다. 천장을 뚫고 하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떴어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때로 눈앞에 산과 같은 문제에 압도되어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고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산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짜 도움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오늘 하루 일교차가 크다고 했죠? 날씨는 쌀쌀해질 수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음에는 믿음의 옷을 단단히 챙겨 입으세요. 목요일은 한 주의 중반을 지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내 힘만을 의지하려 할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눈을 들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하루 그 든든한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시길 응원합니다. 아침 6시 말씀,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산과 같은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곧 이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제로 요약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안녕. 모두 평안하세요. 샬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시간. 시편 121편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을 훌쩍 넘긴 목요일이네요. 아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다 턱하고 한계에 부딪힌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시선의 전환이에요. 혹시 내 앞을 꽉 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라는 산만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나요?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그 산조차 아주 작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세요. 둘째는 진정한 도움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막할 때 세상의 방법이 완벽한 해결책이 되던가요? 우리의 진짜 도움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직접 온다는 사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졸지 않으시는 보호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고단한 하루를 묵묵히 버텨내는 여러분의 작고 지친 발걸음 하나하나를 정말 밤낮 없이 매 순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 고개를 들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든든한 도움의 손길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푹 쉬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곧 이어 심층 분석이 진행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참, 언제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절이죠. 네, 청취자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한 주의 중반을 훌쩍 넘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쯤 되면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막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들 찾아보고 또 오직 내 힘만으로 이 한 주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꼭 참다가 어느새 딱 한계에 부딪혀서 고단한 마음을 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막막함이라는 게 참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깊은 대화의 시간은요, 그렇게 지쳐있는 청취자님을 위한 위로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복잡한 출처나 막 딱딱한 자료 소개 같은 건 오늘 완전히 생략할 거고요. 아, 좋습니다. 복잡한 건 다 내려놓죠. 네, 오직 이 짧고 강력한 시편 구절이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 따뜻한 의미만 아주 쉽고 섬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화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네요. 그렇죠. 청취자님이 지친 고개를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네, 사실 목요일에 이 무거운 피로감 속에 가장 필요한 게 잠깐 눈을 붙이는 휴식도 있겠지만 영혼의 밑바적을 채워주는 진정한 위로잖아요. 오늘 이 대화가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가 처음 불려졌던 현장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좀 데려가 볼까요? 시편 121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하죠. 네, 근데 이게 지리적인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상황이 진짜 극한이더라고요. 출발지가 여리고 주변인데 거기는 지대가 엄청 낮고 덥고 메마른 땅이잖아요. 맞습니다. 해수면보다도 낮은 척박한 곳이죠. 반면에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해발 900m가 넘는 험준한 고지대거든요. 와, 900m요? 그럼 순례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족들 챙기면서 그 가파른 바위 투성이 오르막길을 며칠씩? 네, 며칠 동안 계속 걸어 올라가야 했던 겁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숨은 막 턱끝까지 차오르고 발바닥은 다 부르트고 그렇게 서서히 지쳐갈 때 눈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맥들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의 매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거든요. 시인이 바라본 그 산, 히브리어로 하림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가진 세 가지의 아주 입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장애물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럼요. 고대 순례자들에게 이 산은 경치 좋은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아주 철저하게 실제적인 위험의 장소였어요. 아, 강도나 들짐승 같은 위협이요? 네, 가파른 골짜기나 어두운 동굴에 강도떼가 숨어 있기도 했고 사나운 짐승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길이 좁고 바위투성이라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곳이었죠. 그리고 둘째로 이 산들은 우상 숭배와 타협의 유혹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요? 산이랑 어떤 관련이? 아, 산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 산 꼭대기마다 바알이나 아세라, 태양신을 모시는 화려한 이방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순례자들에게 그 산당들이 유혹을 하는 거죠. 저 멀리 메루사렘까지 언제 가냐?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면 비도 내려주고 편해질 거다. 이렇게요. 네, 얄팍하고 거짓된 위로를 파는 장소였던 겁니다.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진짜 무섭네요. 산이 나를 위협하는 생존의 두려움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타협의 유혹이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모든 위협과 유혹의 산들을 기어코 넘어서고 나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최종 목적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시온산입니다. 아, 두려움과 유혹 그리고 최종적인 소망이 이 산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섞여 있는 거군요. 네, 시인이 고개를 들어 산을 보았다는 건 이 복합적이고 거대한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오늘 하루에 이 산이라는 존재를 그대로 겹쳐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흙먼지 날리는 예루살렘 길을 걷진 않지만 치열한 일상이라는 순례길을 걷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순례의 연속이죠. 당장 내일 치러야 할 시험, 막막한 취업과 승진의 장벽,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나 질병, 아니면 진짜 숨막히는 인간관계. 이게 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대한 산들인 겁니다. 그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 한없이 작아지곤 하죠. 맞아요. 도대체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이 고단한 목요일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고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런 막막함을 느끼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3000년 전 그 험한 산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시편 1절의 탄식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 절박하잖아요. 근데 2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시인이 스스로에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거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확신의 전환이 정말 놀랍죠. 네, 당장의 편안함을 주는 우상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나의 진정한 도움이라고 외친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2절에 쓰인 도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에제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은 좀 가벼운 거잖아요. 무거운 짐 들 때 살짝 거들어주는 정도의? 그렇죠. 하지만 고대 히브리 문헌에서 에제르는 그런 보조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전쟁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외부의 강력한 군사나 물자가 투입돼서 생명을 살려내는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구조를 뜻해요. 아, 없어도 그만인 친절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당장 내 생명이 끝나는 절대적인 구조의 손길이군요. 맞습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 창세기에 아주 흥미롭게 쓰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쓰인 돕는 배필이 바로 이 에제르인가요?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와를 그냥 아담의 조수나 보조자 정도로 오해하시는데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와는 아담의 생존과 온전함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구원하는 파트너로 보내졌다는 뜻이죠. 와, 너무 새롭네요. 그럼 시편의 시인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서 척척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창조주의 이 결정적인 에제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완벽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게 설계된 피조물이거든요. 이걸 들으니까 청취자님들도 마음의 짐이 확 가벼워지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남들처럼 혼자 이겨내지 못할까? 자책할 필요가 없네요. 도움을 구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호흡이군요. 네, 영국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도 이 대목에서 아주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자연,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산은 사실 창조주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다고 했어요. 창문이요? 산이 막아선 벽이 아니라 창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가 위기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내 시선을 나를 위협하는 그 문제의 산 자체에만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절망하게 되죠.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런데 참된 시선은 그 거대한 산 너머를 보는 겁니다. 산이라는 창문을 투과해서 그 산을 빚으시고 통치하시는 해결자,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콕 집어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 지금 나를 짓누르는 저 무서운 산조차도 결국 내 아버지이신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선언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선 하나만 바뀌어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너머의 창조주를 응시한다는 것 참 든든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저는 3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영원한 전담 경호원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 이화 아시잖아요. 적진 한가운데서 대왕이 쿨쿨 자고 있으니까 부하들이 놀라서 깨웠는데 대왕이 나의 충성스러운 호위병 파르메니오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서 안심하고 잔다고 했거든요. 유명한 일화죠. 하지만 인간 보호자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뛰어난 경호원도 피곤하면 졸기 마련이고 열이 펄펄 끓는 아픈 아이 곁을 밤새 지키는 어머니조차도 며칠 밤을 새우면 결국 꾸벅꾸벅 선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육체의 한계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시인은 이 차이를 히브리어 단어의 반복으로 강조하는데요. 지킨다, 보존한다는 뜻을 가진 샤마르라는 동사가 이 짧은 시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6번이나요. 정말 집요하고 끈질긴 보호의 약속이네요. 게다가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죠. 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표현이 참 다정하면서도 믿음직스러워요.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눔은 낮에 너무 고되게 일하다가 꾸벅꾸벅 잠시 의식을 잃는 선잠을 뜻하고요. 주무시다에 해당하는 야시아는 밤에 피로가 쌓여서 아주 깊은 수면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아, 낮의 피곤함과 밤의 깊은 잠을 다 구분해서 쓴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에 우주를 다스리시느라 피곤해서 잠깐 조시는 야눔의 일도 없고 밤이 깊었다고 피곤해서 우리의 기도를 놓치고 깊이 잠드시는 야샨의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단일초의 공백도 없는 완벽한 호의죠. 1년 365일 단일초의 틈도 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만 바라보시는 경호원이시군요. 시편을 보면 보호하시는 방식도 되게 감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구절을 보면 아까 그 바위투성이 순례길에서 자식이 절벽으로 떨어질까 봐 꽉 쥐어주는 부모님의 손길이 생각나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는 구절도 중동의 기후를 생각하면 아주 피부에 와닿는 묘사입니다. 아, 거긴 낮 기온이 막 40도를 넘어가 버리니까요. 일사병으로 픽픽 쓰러졌겠어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이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여겼던 오른쪽에 직접 서셔서 그 치명적인 불볕 더위를 막아내는 거대한 방패,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빛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는 6절의 약속입니다. 밤의 달빛이요. 우리는 달 보면 참 낭만적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에게는 달빛이 좀 두려운 존재였나 봐요. 영어 단어 루나틱도 달이라는 뜻의 라틴어 루나에서 온 것처럼요. 네, 그 맥락이 정확합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 물리적 추위도 무서워했지만 쏟아지는 달빛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거나 심리적 불안,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믿었어요. 아, 해가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이라면 달은 내면의 심리적인 두려움이군요. 그렇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건 외부 환경의 고통뿐만 아니라 밤에 홀로 침대에 누웠을 때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우울감과 불안, 영혼을 갉아먹는 심리적 고통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주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영육을 다 아우르는 전천후 보호막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청취자님들을 대신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통을 전혀 안 겪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딜레마죠.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현실의 고통과 성경의 완벽한 보호 약속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입맛에 맞게 모든 문제를 마술처럼 없애주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 혹은 우리가 다할 수 없는 더 큰 뜻을 위해 우리가 고통의 터널 한가운데를 직접 걸어 지나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죠. 네, 고난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7절 하반부를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한 뒤에 바로 이어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모든 상황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뜻이군요. 네, 비록 우리가 눈물 나는 환난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을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환경이나 재산은 깨어질지라도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인 영혼만큼은 그 어떤 고난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도록 굳건하게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는 진정한 구조, 에제르의 핵심이죠. 폭풍우가 내 삶의 돛대를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이라는 배를 꽉 붙잡고 있는 바닷속의 닻은 절대 뽑히지 않는다는 거네요. 환란이 비켜가는 게 아니라 환란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참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럼 이 섬세한 보호는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유효한 걸까요? 그 답이 이 시편의 마지막 8절에 아주 장엄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 즉 나감과 들어옴을 주목하셔야 해요. 아침에 문을 나서고 저녁에 들어오는 그거 말씀이신가요? 네, 문을 열고 닫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서 아침에 무거운 몸으로 일터에 나가고 온갖 사람들에게 부대끼다가 저녁에 고단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평범하고 반복되는 모든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의 시작부터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시공간을 총망라하는 약속이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오늘 날 지친 출퇴근길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네요. 청취자님, 오늘 겪으신 그 수많은 출입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던 아침, 누군가의 날선 말 한마디에 베어서 터덜터덜 퇴근하던 저녁,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작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조차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매일매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당신의 등 뒤에서 든든하게 호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 통계를 봐도 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창조주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훨씬 더 큰 내면의 평안과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그냥 마음 달래기용 예쁜 시가 아니라 팍팍한 현실을 뚫고 나가게 해주는 실제적인 삶의 동력인 거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그 험난한 비탈길에서 땀 흘리며 불렀던 이 노래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아스팔트 위를 걷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강력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했어도 천지를 지으신 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한 가지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 도착한 다음에야 휴, 다행이다 하면서 감사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다 끝나고 나서 안도하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이 시편 121편은 시온산에 도착해서 편안하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여전히 맹수가 우글거리고 발밑에 낭떠러지가 도사리는 먼지 나는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부른 노래거든요. 위협이 다 사라진 상황이 아니라 위기의 한가운데서 완벽한 보호를 확신하며 불렀다는 게 참 가슴을 울립니다. 보호하심을 미리 앞당겨서 찬양한 셈이네요. 네, 어쩌면 우리 삶의 진짜 기적은 내 눈앞에 거대한 산이 갑자기 펑 하고 평지로 번해버리는 상황의 변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일 처리해야 할 업무는 쌓여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몸은 무거운 이 현실 위에서 문득 고개를 들어 그 문제의 산마저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이 옮겨가는 그 찰나의 순간, 관점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닐까요? 시선의 전환,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하루도 참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목요일이었습니다. 내 알량한 힘만으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실 때 무거운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창조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문을 나설 때도 지친 몸으로 들어올 때도 창조주께서 우리 등 뒤에서 그 문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다가올 내일도 그분의 졸지 않는 따뜻한 손길을 듬뿍 체험하시길 응원합니다. 청취자님의 모든 나감과 들어옴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분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저 역시 깊이 소망합니다. 지친 마음에 쉼을 주는 곳, 말씀 쉼터와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안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다정하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청취하니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